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언약한 분이 영원함으로 그 언약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언약하신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주가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붙들 수 있는 것 또한 언약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면서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죽어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져 버렸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약속, 그리고 부활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약속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떤 약속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세와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며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의 왕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을 기뻐하면서 언약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안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고 공부해서 그것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이요, 그리고 또한 어둠에 갇힌 백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누리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게 많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일전에 어떤 얘기들 들어보면 이게 집을 수리하는 중에 장판을 떠들었더니 그 안에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었더라, 장판 밑에가. 그런데 워낙 오래 뒀기 때문에 장판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고 막 그 습기가 차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아무리 그 안에다 100만 원을 깔아놓고 500만 원을 깔아놓은들 그 썩어버린 지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50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쌓아뒀는가, 그것보다 그것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 누려요. 두려워하고 여전히 우리가 짓는 연약한 죄의 두려움을 느끼고 언제나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공포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리는 백성이 아니죠.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미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품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죄를 항상 지는 것을 즐기는 백성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악한 거죠. 그거는 심히 악한 백성.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순간적인 어떤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잘못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올바른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나의 형제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과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다시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사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용서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고 우리가 가르치면서도 항상 공포심에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 가야지, 내가 열심히 예배마다 빠지지 않아야지, 그러한 어떤 종교의 열성으로 그 공포심을 극복해 보려고 할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백성,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백성,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 아무리 큰 재산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놓으면 뭐예요? 오늘 말씀은 언약 상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첫 언약은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아담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첫 언약은 모세 언약 때 주어졌던 약속에 관한 겁니다. 뒷이야기도 모세에 관한 얘기잖아요. 첫 언약의 범죄는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언약 범죄,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받았을 때에 언약을 받았을 때 범죄했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첫 언약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했어요.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언약의 돌판을 깨버렸죠. 언약의 판을 깼다는 것은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계약서가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언약 파기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쌍방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약속을 파기하면 약속이 깨지는 거죠. 바로 이 언약 파괴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 때 범한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첫 언약을 받았을 때부터 불순종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받을 때도 또 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4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우상을 만든 목적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형상보다 더 심한 범죄는 하나님이 구원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분노로 언약의 돌판을 깨버렸어요.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선견자요, 하나님의 중보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낸 사람인데 그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였죠. 그래서 언약의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이제는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출애굽한 의미도 없어졌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의미도 없어졌고 약속이 이제 파기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성취되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도 너희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나의 유고를 이곳에 남겨두지 말고 가지고 가기를 유언했죠. 왜냐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무덤에, 자기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게 이스라엘의 평안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이 요셉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가 걸리든 너희들이 반드시 나갈 때 내 유고를 여기에 남겨두지 말고,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했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새 언약을 받아야 돼요. 새 약속, 가나안의 약속,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간 거잖아요. 40일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산 아래서 하는 짓거리가 참으로 가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분노로 언약의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주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새롭게 갱신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도 영광으로 빛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파기됐고, 파기됨으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그리고 두 번째 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영광스러운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언약의 한계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너무 빛이 나니까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인데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사역만 했지 제사장으로 섬김의 사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언약의 한계점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대제사장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성견자로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의 봉사자가 아니었어요. 성소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한계예요. 그들의 중보자, 그들의 인도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인 자가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나갔던 자리,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내산 자리,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은 영원히 나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중보자, 자기의 인도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나간 자리는 성소의 지성소 앞에까지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내산 꼭대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모세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이 나갈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성전의 봉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이긴 맞으나 그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자의 자리에 앉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한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지 못함으로 그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중보자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이며 대제사장이고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런 분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섬김도 완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왕,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나갈 자리는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 문 밖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성소 아니고 성소 안에서도 제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리고 보좌 앞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유업을 상속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왕 같은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나가신 자리, 우리의 제사장이 섬기는 자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겼던 그 자리가 우리가 나갈 자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의 이 한계가 뭐냐?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사역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봉사자는 아니었어요. 그들의 봉사자는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이었고 아론 지파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에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표, 이스라엘의 엄연한 대표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한 번도 초대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그들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영광스러운 언약을 체결하고 영광의 소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아수르에 의탁했고 아수르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게 하셨고 바벨론에 멸망되어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언약을 완성할 중보자를 다시금 보냈는데 그의 아들을 중보자로 보냈어요. 그는 언약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함과 그 완성은 옛 언약에 대한 완전함이고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첫 언약 때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이 첫 언약에 속한 백성이 연약함으로 계속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중보자,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기로 약속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완전하다. 그는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성된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 완성과 완전함이 뭐냐? 옛 언약과 대비해서 구약의 율법과 대비해서 완전함이에요. 우리식으로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건하고 정말로 선하고 그의 마음속에 흠도 티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성자처럼 살아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처럼 살아서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옛 언약을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도 옛 언약과 비교해서 완전해요. 우리가 왜 완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완벽하게 보고 우리에게 흠과 티가 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가? 율법과 비교해서의 완전함이에요.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가 얼마나 세상과 사람과 비교해서 착하고 선한가, 이걸로 우리의 완전함이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착함과 선함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 아버지를 보이는 행동이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밖에 나가서 욕을 얻어먹으면 아빠 엄마가 욕을 얻어먹는 거야 라고 가르치죠. 항상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뭐냐면 그 자녀의 행동과 말이 결국 부모의 얼굴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7살짜리, 8살짜리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아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제대로 못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까지 함께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고 세상보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그는 윤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당연히 나타날 윤리인 거죠.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나타날 윤리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친구들 때리지 아니하고 친구들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착하게 삶으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탁월하게 공부 또 잘함으로 100점 만점 맞음으로 세상이 내 부모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부모 자녀의 윤리인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윤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야 될 관계 윤리인 것이고, 우리가 완전하다, 우리가 온전하다,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은 율법과 비교된 완전한 구원이에요. 율법은 불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매주마다 나와야 되고 매주 나올 때마다 자기의 죄를 속량할 생명을 드려야 되고 매번 반복되는 희생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속제일에 희생의 예물을 크게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달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요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엄하게 체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완벽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금 반복되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다라는 이 완전함은 율법과 비교한 안전함이고 율법과 비교한 온전함이지 세상의 어떤 윤리, 세상의 어떤 도덕,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도 옛 언약과 비교해서 완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의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어야 해요. 그는 첫 언약의 완성자이고 이스라엘이 지은 범죄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평안과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은혜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쉽게 해서 언약을 지키게 하신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가 쉽게 섬길 수 있도록 그걸 완성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은 옛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한 거예요.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하신 것이지 율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완성하신 게 아니에요. 야, 봐라, 너희가 얼마나 그 율법 지킬 수 있어? 그거는 막 절대적인 이 막 고도의 율법이니까 못 지키는 거야. 그걸 내가 좀 쉽게 수준을 낮춰줄게.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율법은요, 고도의 어떤 섬김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냥 삶인 거예요.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는 어떻게 안 먹지? 그건 우리의 고민이죠. 이스라엘의 시장에 나가면 돼지고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되지 않는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판매를 하지 않냐고 취급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걸 아예 유통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그냥 당연한 생활인 거죠. 이스라엘의 율법은 당연한 생활인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의 정신을 몰라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드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새로운 언약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새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를 다시 한번 올라와라. 똑같이 첫 번째 약속을 하실 때처럼 이 시내산에 40일을 똑같이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40일을 했기 때문에 야, 저번에 40일 했으니까 그냥 내한테 와서 언약의 돌판만 받아가, 그런 게 아니라
다시금 언약 갱신을 다시 한 거죠. 다시 한 겁니다. 첫 언약을 지키라고 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면 그 언약을 다시 지켜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언약을 주실 것이고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외양간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게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이 기쁨이 있으면 안 돼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면 외양간에 소가 넘쳐오르고 양이 넘쳐오르고 풍성해야 돼요. 그들의 소출이 너무나도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이 하박국이 노래한 이 노래는 율법 아래서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언약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노래했던 그 노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소출이 없고 내가 뭐가 없고 재산이 뭐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을 뭔가 새롭게 이렇게 수정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관계로 옛 언약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면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께도 하나님의 언약은 잘 지키라고 해서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와 신실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관계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언약이 갱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중보자 모세의 관계로 언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갱신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도 첫 언약처럼 성소의 언약이에요. 거기서 더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새 언약을 주셨지만 역사적으로 발전된 언약을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 했던 언약을 다시 반복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한 관계로 섬기는 언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그 단계로 나갈 그 관계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갱신하신 거예요. 새로운 중보자를 세웠는데 새로운 중보자가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세워진 언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모세는 종이에요.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세우신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종의 언약이에요. 그 관계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언약을 아들의 관계로 갱신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갱신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중보자로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갑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갱신한 이 옛 언약인 율법을 쉽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새 언약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다른 말로 용어를 정해라 그러면 히브리서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사는가, 복음의 백성으로 사는가, 요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지금 히브리서 제일 유명한 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관한,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에 대한 얘기다. 그 믿음이 뭐냐? 율법 관계에서 믿음과 복음 관계에서의 믿음이 뭐가 다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살지 아니하고 복음에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음이에요.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땅에 있지만 우리는 땅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땅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항상 자리가 정해져 있고 항상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는 자리는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자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누리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들은 그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관계로 살면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저주로 끝났다고 이미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율법을 지킨 결과가 뭐냐? 여전히 땅의 한계를 벗을 수가 없었다. 여전히 죽음의 한계를 벗을 수가 없었다.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니까 휘장으로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한계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항상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6에서 19절 말씀을 볼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 내용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언약 체결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언약에 관계된 유언이.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유언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건 번역의 문제입니다. 유언 이 개념은 언약인데 이 번역의 문제. 유언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상속권이 없어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그 사람이 재산인 거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확장되었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문에서 언약 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피 뿌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어서 죽음으로 되어진 언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상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언약을 누린 것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피뿌림으로 주신 것이고 그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상속됐습니다. 주님 살아나셨는데요? 예, 죽으셨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어요. 이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아요. 물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동행은 이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서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상속된 거,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그걸 상속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쳤던 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으로 사는 백성.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요. 본문 20에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언약입니다. 구약 때도 피는 죽음으로 말미암는 피였고 제물의 피가 드려진 곳까지가 백성이 나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제물의 피가 뿌려진 곳까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납하는 장소이고 백성을 용납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아들의 피가 뿌려진 곳까지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나가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리예요. 이 설명을 구약 성소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런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까지가 이스라엘이 나가는 자리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까지 나갔고,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그들의 주인을 보러 한 번 나가는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 안에 사는 백성, 복음에 있는 백성은 성전 뜰 안에 가는 백성도 아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백성도 아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백성이에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까지 우리가 나가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완전 다르는 자리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앞에서 땅의 성소에서 언약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설명해요. 이 설명도 모세의 제도의 틀을 가지고 하늘 성소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는 언약 백성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모세의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새 하늘과 새 땅, 보석의 성전, 금성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다 모세 언어를 토대로 설명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약은 우리의 복음도 아니고 우리의 복음은 신약 성경이라는데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구약을 우리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모세의 언어, 구약의 언어가 없으면 요한계시록도 설명이 안 되고 복음서도 설명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설명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언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오신 아들의 피로 하나님 보좌에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십니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를 찬양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언약을 상속해서 풍성하게 누리고 풍족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상속받은 권세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풍성한 은혜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신실히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